안녕하십니까. 안녕. 오늘은 제가 계속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를 통한 교회사를 지금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3장에 들어서서 4대 교회를 따라서 이 말씀 교재가 참 무슨 대학 강의 같아서 참 성도님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 특히 모치님들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재를 못 해가지고 참 늘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모임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형제님들, 젊은 형제님들을 위해서 우리 모임의 정체성, 교회사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그 내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던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교회여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라서 특히 이제 젊은 형제님들한테 유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야말로 이세벨의 교훈이 사탄의 깊은 것들까지 만지게 하는 그러한 중세 암흑시대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어두운 때였죠. 그죠? 어두운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대 교회는 이러한 7교회가 단계별로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예언적으로 계시하는 것이라면 이 4대 교회는 틀림없이 종교개혁 후에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정의를 받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은 두아디라 교회에서부터 4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같이 존재하면서 나가는 그런 쪽이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한번 먼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종교개혁 이후 대략 한 1750년까지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그런 예언적인 계시를 보여주신 기간이 이 4대 그것이 종교개혁 1517년 종교개혁부터 한 1750년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 기간이 지금
이제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다루게 될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3장 1절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이 차트를 중심으로 해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이 사대교회를 말씀하실 때 참 특이한 점이 한마디도 칭찬을 하시지 않으시고 곧바로 책망을 하십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래서 주님이 곧바로 책망으로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내가 보기에는 죽은 자다. 주님이 칭찬을 안 하시고 칭찬을 안 하신 교회가 7교회 중에 2교회가 있습니다. 사대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죠. 뭔가 이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죠. 심지어 주님은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조차도 칭찬을 하셨는데 이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대교회의 특징이 이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지금은 그 살았다 하는 이름이 너희는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있다고 지금 말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죽어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이제 1517년에 루터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성당에다가 면죄부 판매에 대한 그런 반대를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이렇게 걸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하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했지만 이 종교개혁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건 아닙니다. 교회사에 보면 이미 종교개혁의 어떤 서막이랄까요? 그런 샛별은 영국의 그 위클리프라는 사람 때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가 이거는 주님의 교회에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우리 주님의 교회는 종교개혁이 필요 없던 교회입니다. 저희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속에 주님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노바티안으로 시작해갖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주님의 교회가 바울파, 복음일파, 알비파, 말도파라는 그런 교회들이 주님이 그러니까 초대 사도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그대로 조상 대대로부터 지키면서 세상 속에 있는 그 변질되어가는 기독교하고 상관없이 초대교회 때 그 사도들의 가르친 대로 모이고 복음 전하고 실행하고 이랬던 교회들이 유럽에 뻗쳐 있었어요. 그런 교회들이 이제
종교화되어가는 로마의 종교에 의해서 이제 그 핍박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서 드러났죠. 그래서 이제 그 드러난 무리들한테 이들이 이름을 바울파니, 보고밀파니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왈도파가 드러나기 시작한 게 12세기부터 16세기에 가서 이제 거의 다 멸절되는데 12세기에 드러났으면 그 이전에는 그러한 무리들이 없었냐? 아닙니다. 주로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알프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이 발칸 반도 이 지역에 처음에 우리 형제님이 사도행전 하시면서 하셨겠지만 1차 전도여행 때 터키 지역에 타우르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터키 지역에 참 고원지대에 원시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순수하게 그 바울파가 드러나고 핍박을 받은 게 이제 7세기에 드러나서 9세기까지 존재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적어도 700년 동안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대로 양식했던 그런 교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약교회들이 있었던 것이죠. 1940 몇 년대에 유럽의 한 복음 전도자가 이란의 산악 지역을 방문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그 산악에 있는 마을이 그대로 순수하게 그 기독교 신앙을 보존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와 같이 그 당시에 이제 그러한 교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는 이 신약교회에는 좀 어울리지가 않죠.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개혁의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옛 제사 방식에서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제사 방식으로 새로운 제사 방식을 세우는 때를 이제 개혁의 때가 이제 한 번 나오는데,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러한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거죠. 하여튼 이 로마 캐톨릭에 저항했던 그러한 로마 캐톨릭의 그 타락한 종교화된 어둠의 종교죠. 그야말로 흑암의 종교고,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 그죠? 니골라당의 교훈들로 인해서 그 가르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에 바쳐진 재물인 거를 모르면서 먹게끔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 이러한 개혁, 그 카톨릭에 저항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위클리프라는 분이 이 영국의 학자죠. 굉장히 학자죠. 이분이 이제 교황에다 그 당시에 뭐 화채설이니 교황의 모든 저기가 천주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날리고, 위클리프는 이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저기를 가지고 위클리프 성경을 번역해갖고 위클리프 성경을 갖다가 1382년에 이렇게 하고, 그 로마 교황이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든지 저걸 굉장히 싫어했죠. 그래서 위클리프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이렇게 결국은 실패했지만, 위클리프의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롤라드 파라오에서 그 당시에 영국에 있는 그 카톨릭 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위클리프의 밑에서 공부를 하던 제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오늘날 체코
보헤미아 지방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배우고 영국에서 일어나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이 잔 후스는 뭐냐면 로마 캐톨릭의 사제였습니다.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코의 프라하를 한번 여행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프라하 가면 프라하 광장에 이 잔 후스의 동상이 크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헤미아 체코 지역이요, 이 오스트리아하고 국경을 하고 있고, 그 보헤미아가 어떤 데냐면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가로지르는 그 알프스 산맥 그하고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보헤미아 지방에는 말도파들과의 교제를 아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잔 후스가 위클리프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를 이제 하죠. 그래서 교황한테 파문을 나가죠. 그리고 이제 교황이 소집을 시킵니다. 거기 그 종교 회의에 어떤 회의에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소집시켜서 너 생명은 보장해주겠다. 근데 이 후스는 자기가 가면 죽을 걸 알면서 갑니다. 가서 예상했던 대로 이제 잡혀서 신문을 받고 화형당합니다. 그래서 이 잔 후스의 순교로 인해서 잔 후스의 가르침을 따르던 보헤미아 지방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걸 후스파라고 합니다. 후스파. 그 후스파가 극렬하게 이 잔 후스가 화형당한 후에 로마 캐톨릭하고 이제 막 전쟁도 벌이고 그러는데 이 후스파에는 세 부류가 있었어요. 세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귀족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무리가 있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온유하고 타협적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 카톨릭에 흡수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천민 출신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무기를 들고 카톨릭하고 싸웠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파견된 십자군하고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멸살당하고 다른 한 무리가 이제 그 주님이 십자가의 길, 주님이 그 교회의 길을 기꺼이 걷고자 했던 분입니다. 그들은 왈도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왈도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헤미아 지방에서 같이 모임을 형성합니다. 이게 연합형제단입니다. 연합형제단이 잔 후스가 죽고 약 40년 후에 연합형제단이 거기서 형성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연합형제단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왈도파하고도 교제했고요. 그러니까 루터가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그 당시 유럽의 사회가 종교개혁이 대규모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는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봤어요. 워낙 캐톨릭이 부패했죠. 워낙 캐톨릭이 부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교황이라는 자들이 보면은 막 그 음란한 생활을 하고 여기 나오겠습니다. 여기 트리멘트 공예를 처음으로 주최한 사람이 바울 3세인가 그러는데 교황. 그 사람이 교황 되기 전에는 아내가 셋이었고 사생아가 4명이나 있었어요. 이건 교회 사회가 됩니다. 이런 자가 교황이 되고 교황이 돼서는 밑에 추기경들을 자기 친척들을 이렇게 앉히고 이럴 정도로 유럽은 그 로마 천주교에서 끔찍하게 타락을 했을 때고 이럴 때라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막 패스트가 지나가고 나서 농촌이 황폐해지니까 그 농사를 짓다가 실패한 한 사람들이 도시를 몰리면서 도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도시를 통해서 도시 중심으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이 앞에 뭐 위클리프나 잔 호스나 또는 이런 연합형제단, 보헤미아 연합형제단이라고 그러죠. 이런 그런 가르침들, 왈도파의 가르침들이 이미 그 당시에는 이미 이렇게 저기 있었어요. 심지어 캐톨릭 안에서조차 로마 교황은 저건 아니다. 저 산속에서 살고 있는 저 왈도파, 저 사람들이 진짜 신앙이다 하고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캐톨릭 안에. 그런 사람들을 이 루터가 그런 사람들하고도 만났어요. 그래서 루터가 결국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크게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는 오직 성경으로, 한 이슈는 오직 성경으로, 또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합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심칭의,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합니다. 행위가 아니죠. 로마 카톨릭이 그동안에 가리켰던 로마 카톨릭의 모든 그 성례나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 성례에 참여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로마 교회만이 그 구원을 준다고 가르치고, 은혜와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마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거짓 교사들이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듯이 이 로마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있고, 이런 것들로부터 루터도 이제 그런 거를 이런 이 뭐 위클리프, 후스, 연합형제다 이런 사람, 와이더파 이런 사람들을 통해 그를 통해 알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 루터가 용감하게, 루터가 굉장히 좀 성격이 다혈질이죠. 약간 뚱뚱하고, 그러니까 교황이 루터를 막 비난할 때 뭐냐면 멧돼지라고 했어요. 저 멧돼지 같은 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루터는 그러한 정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 용감했고 순수했습니다. 루터가 말년에는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말년에 글을 보면은 내가 그 초창기 때 가졌던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거를 후회를 해요. 왜냐하면 루터는 이제 교황으로부터 이제 정기를 받으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영주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정치적인 세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그가 순수하게 가졌던 그런 개혁의 그런 신앙에서 떠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루터도 그렇고 찌빙글리도 그렇고 이제 칼빈도 그렇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 외에는 다른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다. 다른 말로 최종 권위라는 거죠. 근데 로마는 권위가 몇 개입니까? 3개 아닙니까? 교황과 교부의 가르침과 교황의 말과 성경을 동등하게 보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경이 제일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다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성경 하나는 충분하다는 거죠. 성경이 완전하게 계시가 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뭡니까? 성경에 주어진 권위이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들의 교회, 우리 주님께서 신약교회를 약속하셨을 때 그 신약교회 안에다가 오직 성경을 최종 권위를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약교회로 그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8장 20절에서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를 부르실 때
지역교회의 최종 권위로는 뭐냐면 지역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에게 주신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은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과 함께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직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님,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모든 저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근데 개혁주의자들이 처음은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했어요. 변질되어가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어떤 이런 책략과 이런 어떤 물리적인 힘, 자기가 천주교의 무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영주들의 군사들의 도움을 받고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뭡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처음에 부르짖었다가 결국에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지 못하고 로마 쾌거리간에 있는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따르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들을 이러한 리클리프나 후스나 연합형제단 같은 이러한 주님께서 나의 교회로 이렇게 품으셨던 이들로부터 받은 그 빚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이 종교개혁의 그러한 실패 때문에 주님께서 죽은 자로다라고 여기 지금 1절에 너희가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 죽은 자라는 소리가 이 시제가 죽은 자라는 말의 시제는 뭡니까?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라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걸 얘기했죠. 그래서 너희의 가지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생명이다. 루터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개혁주의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시작할 때는 정말 생명이 있었죠. 역사가 있었죠. 많은 순수하게 시작했을 때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죽었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이러한 이 성경에 계시된 그런 양식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것들을 부여하고 그걸 이용해서 종교의 계획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는 깨어나서 그 남은 바 죽게 되므로 지금 뭔가 아직 남아있는데 죽게 되는 것의 원하는 뜻이 뭐냐면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거의 이제 곧 죽는다는 거예요. 곧 죽는다. 너는 굳건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내 행위의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로부터 시작된 루터, 찌빙글리, 칼빈에서 시작된 종교개혁,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제 영국의 종교개혁을 아주 웃기는 거죠. 여기 영국의 수장령이 1530. 뭐냐면은 헨리 8세라는 영국 왕이 캐서린이라는 왕비랑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왕비가 후손이 없으니까 앤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교황한테 나 이혼하겠어. 그러니까 뭔 소리야, 못해. 이래버리니까 영국의 저기를 자기가 그 영국의 국교를 만들고 그 국교의 수장이 헨리 8세가 되는 그런 수장령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국교가 생겨요. 헨리 8세가
캐서린하고 이혼하고 앤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헨리 8세입니다. 근데 그래서 만들어요. 그 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영국 국교 성공회입니다. 성공회가 그거예요. 근데 성공회가 보니까 너무 한심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청교도들이죠. 그 청교도 중에서 이제 근데 국교로부터 이제 청교도들이 나오고 청교도 중에서도 이제 뭐 뒤에 나옵니다만 뭐 침례교도들도 있고 또 희중교회도 네. 그래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가는 데는 희중교회 사람들 유럽으로 네이폴라고 하고 하여튼 이런 중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개혁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완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실패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시고 있어요. 종교개혁 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그런 개혁의 빛, 개혁의 생명,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런 캐치하에 시작을 했지만 인간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로마 캐톨릭의 체제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모양만 바꾸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변해갔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중에 완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실행이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그 분명한 가르침,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게 참 재밌는 게 말입니다. 이 종교개혁 때 많은 교파들이 태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루터교 나오죠? 루터가 세운 게 뭡니까? 루터교죠. 켈빈의 종교개혁이 한 30년 후에 루터하고 찌빙글리는 나이가 똑같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찌빙글리나 루터하고 이 칼빈은 한 30년 후에 다음 세대인데 하고 칼빈의 가르침은 다른 게 뭡니까? 자원론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부흥운동 때 웨슬러에 의해서 생기는 게 뭡니까? 감리교. 웨슬러가 원래는 국교, 아까 뭡니까? 성공의 그러니까 사제였죠. 거기다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부흥운동 때 이제 감리교를 세워주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그래서 종교의 개혁을 통해서 많은 교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도 특히 장로교 같은 거는 칼빈의 장로교회는 막 분파가 막 수없이 갈라지는 거예요. 영국의 같은 경우에도 청교도 중에서도 엄청나게 교파들이 많아요.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겼네요.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셨던 그 신약교회들, 아까 말씀드린 뭐 복음, 바울파 복음, 와이도파 또는 뭐 알비파 이런 분들은 공통적인 신앙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분들은 하나된 가운데 있었어요. 나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직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7세기에서부터 16세기까지 존재하면서 이제 드러난 게 원래는 뭡니까? 초세기에서부터 존재한 거죠. 그분들 드러나는 그런 분들의 신앙은 항상 공통분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왈도파하고 알비파가 만나면은 뭐 따로 교회 세우나요? 아니에요. 하나됨 안에서 자연스럽게 모임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교개혁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이 쓰셨다는 칼빈의 가르침에 따라서 장로교가 생기고 거기서 또 갈라져서 많은 교파들이 나오고
부서져 이러한 식의 저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라는, 성경 외에는 어떠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성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실행이나 이런 것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완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뭡니까? 종교의 개혁은 한마디로 주님 앞에는 실패했다 이거예요. 실패했다. 이런 거는 장로교에서는 이제 이런 거 들으면 막 저기 하죠. 굉장히 싫어하죠. 이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로마 캐톨릭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성경에는 전통이란 유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전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통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성경에는 크게 대조되는 전통이에요. 하나 사도들이 남겨준 전통은 뭡니까? 우리의 말이나 사도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전통을 담은 것이에요. 거기에 사람의 전통이 등장할 때 이거는 오히려 성경과 함께 사람의 전통이 등장하면 아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사람의 전통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무익하게 무효가 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카톨릭은 뭡니까? 성경과 사람의 전통, 교황, 교회, 교부 이런 것들을 두고서 말로는 그렇게 표명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람의 전통을 성경보다 위에 둡니다. 그런데 이 개혁주의자들이 반쪽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로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를 이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그대로 실행을 갖다가 받아. 그러니까 뿌리는 어디에 두냐? 뿌리는 로마 캐톨릭의 뿌리를 두고 다른 모습으로 그런 로마 캐톨릭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에 주님이 1절에서 살아있다는 이름이다. 너는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죽은 거고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기억하고 굳게 지켜서 회개하라. 만약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루리라. 그 주님이 도둑같이 항상 성경에도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는 그 대상자는 누구였습니까?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자 교회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경고를 심판의 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3절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저들이 받은 것들이 있고 들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루터나 켈빈이나 찌근글리가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받아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주님께서 이 앞서간 그런 샛별 같은 자들을 통해서 와일더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가르침을 듣고 받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일어났던 거죠.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들을 버리고 어떤 로마 캐톨릭의 투기라든 그런 걸 이용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4절에서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소수의 흰옷을 입은 자들이 소수가 있다. 네?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교주의에 더럽히지 않는 그런 실행을 하는 거예요. 버가마 교회 때 알람의 교훈이라든지, 두아디라 교회 때 이세벨의 교훈, 사탄의 깊은 것들이 된 이세벨의 교훈, 이런 것들에 더럽힘 당하지 않은, 로마로부터 유리한 것들에 더럽힘을 당하지 않은 그런 자들이 있다. 이분들이 누구냐면 재침례교도들입니다. 재침례교도들. 에나바티스트죠. 영어로는 에나베티스트라서, 이 재침례교도들이 개혁주의 때 그때 같이 저기예요. 이 에나베티스트들은 철저하게 말도터라든지 이런 연합형제단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 당시 상황에 맞게끔 로마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로마의 어떠한 그 근거를 남기지 않고 그렇게 새로운 그런 믿음을 세워가려고 했던 무리들이 에나베티스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개혁주의자들한테 핍박당하고 로마 캐톨릭한테 핍박당하고 결국은 이분들이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속에 이분들이 결국은 다 사라졌어요. 정말 잔혹하게 핍박을 당합니다. 심지어 개혁주의자들이 에나베티스트의 지도자 중에 한 6명 정도 유명한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분들 많은 분들이 캐톨릭의 신부였어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누구가 있냐면 찌븐글리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찌븐글리 밑에서 쥐리에서 찌븐글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 찌븐글리 밑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찌븐글리가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성경대로 돌아가지 않고 막 성경하고 이렇게 다르게 막 개혁을 하니까 이 제자들이 찌븐글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재침례교도들하고 합류하니까 나중에 찌븐글리가 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화형시킵니다. 그래서 이 재침례교도들이 여기에 나오는 주님이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그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합당한 자다. 성경에서 합당한 단어는 어떤 뜻인지 아시죠? 아까 한 형제님이 감사드릴 때 저울로 감사드렸습니다. 증거의 무게를 재는 저울. 합당하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울이 있으면은 여기 추하고 여기 이렇게 평형을 이루게끔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 성경 말씀의 기준에 맞게끔 순종했을 때, 그래서 저울이 평형이 이룰 때 이런 걸 합당하다는 거예요. 네? 여기 합당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항상 저울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합당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와 동일한 그런 증거의 삶을 사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의 무게하고 그들의 삶의 무게가, 증거의 무게가 똑같다.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그 당시에 에나베티스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생명책.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 하나는 흰옷을 입을 거라.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명부에 그래서 영원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나머지 마지막 약속은 참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이 장차 하늘의 궁전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어떠한 상이 주어집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자신의 신실하게 자신을 따라온 자들, 그러한 자들의 이름을 불러서 세우신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알려주지 않고 인정받지 않고 받지 못하고 핍박 속에 화형당하고 순교당하고 고난의 길을 걷던 자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의 생명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했듯이 그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이름을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시인하겠다. 제가 이 교회사에 관해서 제가 그 구원받고 나서 이게 정말 이 참 교회, 참다운 교회는 무엇인가 많이 이제 이렇게 찾았고 이 교회사도 그래서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그 기간이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꾸준히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 제가 얻은 결론은 주님의 교회는 그 증거가 세 가지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첫째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그러나 신실하게. 또 하나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이 교회사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앞서간 그리스도의 친구들은 항상 그 끝이 핍박으로 인한 생명을 버리느냐 하는 그 순교이거나 아니면은 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야에 흩어진 그 돌들을 밟으면서 가는 건가. 이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두시는가? 왜 저들의 증거가 왜 보존되지 않고 화형대 속에서 또 수장되고 그리고 결국은 흩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었었어요. 근데 많은 그런 서적들을 보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확증으로 와닿는 것은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길.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서 선조 때부터 지켜온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드린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으로 초대하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결국은 순교당하거나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또 주님이 촛불을 밝히라고 하시는 곳에서 모여서 촛불을 밝히고 그러한 일들이 적어도 1700년 동안 18세기까지 19세기까지 이렇게 그러한 일들이
그러니까 잔혹한 핍박은 이제 17세기 들어가면서 이제 끊기지만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정말 그 주님이 사랑했던 분들은 기꺼이 순교와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감수하면서 걸었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시지 않는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내 이름을 위해서 어떠한 저기를 살았는가. 그것을 그날 하늘의 궁전에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땅에서는 이분들에게 이 땅에 속한 영광을 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 그리고 오직 그 말씀의 순종. 공통점은 딱 두 개예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드리는 것.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이 담겨진 그 말씀, 완전히 만약 그 말씀에 권위가 없다면 그거는 계시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스스로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된 것이고 더 이상의 계시가 없다는 것이 성경 스스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말고 다른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게 아니고 성경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권위를 인정한다는 건 이 성경이 완전한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제가 보내드린 이 슬라이드에 보면은 이 처음에 그 종교개혁이 시작해서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거기 가서 보시면 루터 마틴 루터 종교개혁과 루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침례 증생 가르치고 유아세례, 공채설, 주의 만찬의 공채설. 화채설은 뭡니까? 로마 캐톨릭은 만찬의 화채설을 얘기합니다. 화채설은 뭐냐면 빵과 포도주의 물리적인 요소들은 그대로 있지만 어떤 본질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환되는 게 화채설이에요. 뭔 소리예요 이게?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물리적인 본질은 그러니까 빵을 구성하는 물리적인 성분은 변하지 않는데 본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로 변환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루터는 공제설 이건 뭐냐면은 본질에서 변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빵과 잔을 나눌 때 빵에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잔에 그리스도가 임재한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캐더릭하고 화채설하고 공채설하고 뭐가 달라요? 말장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캐더릭에서 제일 좋아하는 교단이 어느 교단입니까? 루터교예요. 루터교가 아주 좋아해요. 우리하고 자매 교단이에요. 또 루터교, 캐더릭하고 아주 비슷한 데가 어디냐면 성공회. 성공회가 거의 비슷하죠. 저는 이 루터교도 방문해 봤습니다. 출장 가면은 핀란드에 루터교 본부가 있어요. 본부에 가서 그 안에 가봤더니 성당보다는 조금 단순한데 이 루터가 초창기 때 여기 교회관은 완전히 성경적입니다. 나중에 변질되죠. 찌빙글리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교회의 길을 걸은 사람들, 순교를 기꺼이 순교하거나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은 사람들은 절대로 무기를 들고 핍박자들을 대항하지 않았어요. 도망은 다녀보고 피했지만 조직적으로 군대를 결성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군대를 결성해서 싸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증거를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교회선을 보면요, 로마 캐톨릭에 무기를 들고 조직적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대항했던 자들은 그 증거의 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칼을 가지고 일어선 자를 칼로 막는다. 그것은 조직적으로 전쟁을 하죠. 하여튼 칼빈이 그랬죠. 칼빈은 아주 천재죠. 천재. 파리 대학 출신이죠. 파리 대학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중세의 신학대전을 저했어요. 그래서 칼빈도 많은 것들을 그냥 로마 캐톨릭에서 그대로 갖고 나온 거죠. 하여튼 이러한 종교개혁 이거 보시면요, 다 종교가 있고요. 이거 제가 이거를 삭제를 안 해가지고 제가 그리고 여기 이제 종교개혁이 끝나면서 이제 교파들이 서로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만드네? 자기들의 가르침이 옳다는 자기들의 가르침을 증명. 그래서 신앙 고백서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또 자기네들의 신학의 입장에서 막 신학 서적들을 만들어내고 이러는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치 중세의 중세가 어떤 때, 중세에는 스콜라 철학이 스콜라 철학. 스콜라가 뭐냐면 성당이나 수도원에 딸린 학교예요. 오늘날 스쿨이 스콜라에서 나온 거죠. 스콜라.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이론을 갖다가 신학에 도입해서 체계화시킨 거죠. 신학대전 같은 거 보면은 방대하죠. 엄청나게 방대하죠. 정교하게 짜놨어. 논리적인 책으로.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그냥 변증만 있고 단어들만 뭐가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이제 신교와 불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엄청나게 이 전쟁이 일어나고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1545년이면 한창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건 이제 한참 전성기에 다다를 때 캐톨릭에서 위기를 느끼고 트리엔트 공예를 수집해서 이 공예가 무려 18년 동안 진행됩니다. 첫 번째 교황이 이제 처음 소집한 여기에 결론 내린 게 뭐예요? 18년 동안 공예 열어서 결론 내린 거 보십시오. 어거스틴의 가르침이 뭘 가르쳤어요? 믿음과 행위로 의롭다고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의 가르침입니다. 어거스틴이 은혜만 강조하지 않았어요.
어거스틴은 성례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치죠. 성경과 교회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교회가 더 권위가 있다. 성경 해석의 유일한 권한은 교회가 가지고 있다. 침례는 원죄를 제거한다. 자녀들도 침례 받으면 유아 세례 받으면 정결케 될 수 있다. 성례는 구원에 필요하다. 성례, 이런 성례는 뭐 만찬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은혜를 담고 있다. 오직 로마 교회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사제에 의한 성례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7대 성사함이 합쳐서 뭐 이런 하여튼 로마는 변하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그만 마쳐야겠습니다. 이 차트 보세요. 여기 마지막으로 차트에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각 교파마다 자기들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들이 잘났다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신교와 불교 사이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특히 독일을 이루면서 30년 전쟁은 국제전이 돼요. 처음에는 독일 내에서 신교와 불교의 싸움은 이때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뭐 죽었다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가 하여튼 그런 끔찍한 종교전쟁이 그치고 나니까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기독교 종교 지긋지긋하다. 그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계몽주의가 등장합니다. 계몽주의. 뭐냐? 이성. 이제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강력하게 등장합니다. 계몽주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계몽주의가 등장하고, 기독교가 아까도 살았다는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개혁, 이것이 진행되는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게 계속해서 살았다나 죽은 자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주의가 나와요. 교리 가지고 따지고 이런 게 지긋지긋하니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뭐 경건주의가 나오죠. 경건주의가 퀘이커버 이런 데 등장하고, 이 경건주의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부흥운동으로 확산되고, 부흥운동이 뭐를 낳냐면 혁명을 낳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낳고 미국에서 혁명을 낳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결국 뭐냐면은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특히 1절과 2절에서 4대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그거, 너희가 살았다는 건, 너희는 뭐 굉장히 지금 개혁교회 가면은 엄청나게 이거를 자랑하죠. 그죠? 네. 엄청나게 자랑합니다. 가령 어떤 장로교나 강무교회 신학교 같은 데서 교회사를 가르치면요, 제 침례교도들은 그냥 잠깐 말도타는 이단이고, 그렇죠. 완전히 저희가 틀린 거죠. 네. 제가 거기에 올린 그 파일을 보시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계열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면은 좀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교재를 마치겠습니다.